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마라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음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마지막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주 이 왕은 흉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고, 그래서 그때는 주전 605년경입니다. 이때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고, 처음에 1장에서는 이렇게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 그래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이제 많은 포로 중에 그 네 사람이 포로 잡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막 불태우고 나라를 망치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1장에 보면은 원래 이름이 신앙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여기 그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도 분명히 이 세 사람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여기는 다니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은 추측컨대 왕궁에서 볼일을 봤을 것입니다. 왕궁을 100% 비울 수는 없거든요. 이 바벨론 왕궁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두라 평지에, 1절에 나옵니다. 두라 평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고관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악기 소리를 울리면서 그 금 우상에게 절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왕궁에서 당번, 주번 이런 것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세 친구는 도지사예요. 하여튼 도지사, 방백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 바벨론 수도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악기 소리를 울릴 때 금신상에게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은 옆에 또 풀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불로 화형으로 사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드디어 악기 울릴 때에 다 절했습니다. 다 절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만 절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정적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고발했습니다.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또 포로 잡혀온 주제에 지금 도지사가 됐는데 왕이 그렇게 높여주었는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왕을 무시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멸시한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왕에게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고소한 거예요. 그게 12절 나옵니다.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러니까 도지사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높여졌단 말입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아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이건 상관없는 얘기인데 참소해서 덧붙여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죠. 오늘 본문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이 느부갓네살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대단해요. 그리고 천하를 통일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이란 말입니다. 권세가 대단해요. 그 앞에 명령을 불순종했다가는 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게 뭔데 그 감히 느부갓네살 왕을 거역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해가지고 당장에 끌어와라. 그리고 다시 한번 신문을 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신문.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절하지 않은 것까지는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정말 너희들을 사형시키겠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여기 세 가지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자,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말세에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그거예요.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우상이고요, 쾌락이 우상이고요, 공부가 우상이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우상이고요, 상관이 우상이고요, 남편이 우상이고요, 자식이 우상이고요, 욕심이 우상이고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신명기 9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이 산 밑에서 아론과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나를 비겨서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거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불상을 만들어 놓고, 또는 산에 돌이나 나무나 그 앞에 가서 뭘 빕니까? 그 돌을 위해서 빌어요? 나무를 위해서 빌어요? 아닙니다. 자기 육신적으로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우상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만든 신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기 14절에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에도 중간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이사야 44장에 나와요. 나무를 깎든지 또는 금으로 만들지 간에 나무를 깎아가지고는 그 사람 모양을 만들든지 해가지고는 나머지 깎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톱밥은 불태우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 집에다 놓고서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다녀, 메고 다녀. 아니,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메고 다니는 그 우상이 어떻게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화를 주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 나무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탐심, 이게 우상이란 말이야. 그게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정, 모든 것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참된 생명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상에게 절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이 우상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 분이고요, 마귀와 우상은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이 뭐냐? 조상 제사 지내는 음식입니다. 조상 제사 드려도 안 되고요, 조상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안 됩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운데 차례 지내고, 설날에 차례 지내고, 잘못된 거예요. 죽은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무덤을 돌볼 수는 있어요. 무덤을 돌볼 수는 있지만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무덤 앞에 가서 음식 차려놓고,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무덤은 그냥 돌보는 거야.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시골에 선산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파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뼈를 갈아서 다시 이제 묻어놨는, 나무 밑에 묻었는데, 어머니 머리뼈, 우리 아버지 뼈는 뭐 오래가지고 잘 뼈가 큰 것만 있고, 어머니 뼈 볼 때에 야, 저 뼈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내가 말도 할 수도 없고 소통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나무떼기나 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 그걸 갈아도 파묻어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어머니가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때는 인사하고 대화하고 소통이 되지만 이미 죽어서 뼈가 됐을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끝이야, 끝. 다만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뼈가 이제 부활하게 되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 그건 사실이지만 지금 죽어 있는 그 뼈는 아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조상 제사 지내면 안 되고요. 우상의 제물, 조상의 그 제사 드린 음식, 고사떡, 고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거기 18절,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모르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괜찮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 같으면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 똑같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서는 안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우리 교단은요 추도 예배, 추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요. 다만 돌아가셨을 때 입관 예배, 그런 위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있다가 생각하고 5년 있다가 생각하고, 추석 때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14장, 계시록 13장 14절에는요 계시록 요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은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미래의 우상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을 위하여, 짐승은 세상 국가예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원래는 우상이 말하지 못하는 놈이에요. 이 놈이 우상은 원래 말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국가, 여기 느부갓네살왕처럼 이 세계적인 그 우두머리가, 적기독 국가의 우두머리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방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원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계인데, 기계 같은 거예요. 로봇 같은 거예요. 로봇은 원래 말 못하는 놈이야. 이놈이 못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하게 만들어요. 요새 로봇도 말합니다. 그렇다고 로봇가 지금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뭔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것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말하지 못하는 것인데 만들어 놓고는 그게 이제 말을 해.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굴복해. 굴복하지 않으면은 생존권을 박탈해가지고 다 죽여.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래의 우상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죽여 사형을 시키는 것처럼 앞으로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우두머리가 나와가지고는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 못하는 것이 말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 굴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사사랑 메사 아벤누고처럼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세 가지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계속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화도 이것은 진리예요.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 2계명. 일제시대 때에 우리 선진들이 신사참배, 일본 그 신사 있죠? 우상, 일본 우상, 그리고 일본 종교, 신도. 거기에 대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요새 목요일 날 배웁니다마는 순교당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모세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십계명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 이건 절대 가치예요.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후현대주의인데 그건 규범이 없어요. 상황윤리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표준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야.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자기가 표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가 오늘날은 십계명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명을 잘 순종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절대 가치. 이것에 대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잘해줄 때나 겁을 줄 때나 여러분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 들어봤죠? 채찍과 당근. 나귀를 다스릴 때에 당근도 줬다가 그 다음에는 매를 때렸다가 위협 공갈과 그 다음에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당근과 같이 협박과 은혜를 베푸는 거지. 회유. 네, 회유입니다. 회유와 협박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회유합니다. 뭐 잘해주면서 이거 봐, 너 잘해주니까 너 내 말에 복종해야지. 때로는 잘해주다가 그 다음에는 막 협박을 하는. 여기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게. 그게 회유예요, 회유. 왕이 다시 한번 기회 준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큰 혜택의 은총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회유, 당근. 그 대신에 말 절하지 않으면 넌 죽어. 협박, 위협, 이겁니다. 직장 상사가 회유와 협박을 통하여 직장 상사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쁜 짓 하자고 해도 해야지. 그거예요.
아니 남편이 나를 그렇게 위해 주는데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는데 놀러 가야지. 그거예요. 남편이 잘해줄 때는 못해줄 때나, 직장 상사가 잘해줄 때는 못해줄 때나, 여기 왕이 위협할 때나 회유할 때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이 절대 가치 10계명, 2계명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야. 우리는 상황 조건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그건 종이 신자예요. 종이 신자. 종이가 종이가 물에 젖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여기 세 번째,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이제 우리 담임 목사가 바뀝니다. 12월에 바뀌면은 또 어떻게 할까? 그냥 가까운 데 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바뀌든지 상관없이, 지금 경제가 어렵든지 그렇지 않든지, 직장에서 떨어지든지 회사에서 떨어지든지 학교에서 떨어지든지 합격하든지 상관없이 전천후, 비가 오든지 비가 아니 오든지 전천후 변함없이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두 번째, 17절에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두 번째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 엄청난 풀무불 가운데서, 풀무불이 보통 천도래, 천도. 태양은 껍데기가 5,500도예요. 그런데 그 내부에는 몇만 도래. 태양의 안쪽에는 몇만 도야. 태양의 껍데기는 5,500도야. 이 풀무불은 1,000도야. 우리는 100도만 돼도 다 우리 몸이 화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별을 만드신 분입니다. 태양과 같은 것이 별인데 그 별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몇 쪽에 몇백 쪽이에요. 셀 수가 없어. 거기에 딸린 지구 같은 것은 더 많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 이것은 더 많고, 그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내는 별들이 수도 없어요. 은하계 하나에 1,000억 개가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야. 스스로 빛나는 거. 그럼 빛나지 않은 지구 같은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태양을 만드신, 몇만 도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온도를 왜 조절하지 못하겠습니까? 비도 주장하시고 태양도 주장하시고 얼음도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해주시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그 당시에 실제 그 풀무불인데 오늘날은 뭐냐면요, 불과 같은 시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금을, 이 풀무불이 용광로예요, 용광로. 금을 연단시켜가지고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과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이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 풀무불 시험은요, 오늘날은 대통령이 우리 보고 풀무불 들여보내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닥치는 불과 같은 시험이에요. 참 이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 무서운 시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까요? 통과하면은 정금이 돼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뭡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풀문풀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풀문풀에서 그냥 풀문풀 들어가서 너 순교 당해라. 그러면은 순교 당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불과 같은 시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험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이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순교 당한다고 하면 죽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그건 유치한 신앙이에요. 영어로도요, if가 있습니다. if, becaus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 spite of가 있어요. if는 하나님이 뭘 이렇게 잘해주시면 앞으로 잘 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if, 만일. 두 번째로는 because는 뭐뭐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나 믿음 지키고 충성하겠습니다. 그건 because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 spite of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병 고쳐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따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요, 순교당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도 또 오늘날 우리 한국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관 장로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혔다가 나온 분도 있어요. 이기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순교당하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건져주시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좋은 거예요.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풀물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25절 보니까
왕이 보니까요, 원래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대. 근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 모양으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구원해 주려고 나온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결박됐던 동아줄 있죠, 동아줄. 그건 풀어졌어. 근데 나머지 머리카락이나 이 옷은 하나도 타지가 않은 거야. 불탄 냄새도 없다. 아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니, 이 묶었던 동아줄은 타버리고 옷이나 머리카락은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기생 라합이요, 이 여리고성의 꼭대기에 그 성에 거기다 집이 있었는데 다른 거 다 무너지고 기생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무너지려면 다 무너지고 안 무너지려면 다 안 무너져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딱 기생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동아줄 묶었던 건 다 부러지고 이 옷이나 이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는다고. 진리 버리고 말씀 버리고 1000년 사는 것보다 100년도 못 살죠. 진리 버리고 말씀 버리고 100년 사는 것보다 말씀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것이 보이.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세상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말이 됐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죽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도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금과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풀무불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같이 불변의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